우리 제목이 제자의 응답 영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최고 좋은 선택이 뭐냐? 제일 가치 있는 선택이 예배의 성공입니다. 우리 서론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눈에 안 보이냐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천사도 안 보이고 사단도 안 보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도 안 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또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영원하시고 성령도 영원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알고 있으면 영원하지 않는 것은 버릴 수가 있겠죠.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자신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나,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것은 영원한 축복이 되고 영원한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론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과 축복을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제자가 아니라면 영원한 것 관심이 없겠죠. 일단 먹고 놀고 여기에 우리가 세상 것만 관심 가지면 되는데,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없어지고 어느 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영원한 것만 남겠죠. 그래서 뭐가 영원하냐? 우리 첫 번째로 전도는 하나님의 전대의 방법이며 그 열매는 영원히 남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한 모든 것이 영원한 열매가 됩니다. 전도의 열매, 전도하면서 된다 안 된다 이걸 다 떠나서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랬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사람이 영원한 것이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면류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영원한 영광이고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이다 그러는데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하늘의 스타가 된다는 얘기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죠? 마귀의 심부름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건져내는 사람,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스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상급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지금은 우리 냉수를 이게 생수를 돈 주고 사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냥 지나가다 물 한 컵 달라 그러면 물 주고 그래. 다 공짜로 주고 했던 시대인데 일신 당시에도 그랬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그 소자가 누굽니까?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그랬어요.
그것도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은 반드시 상이 있고, 또 전도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은 영원한 상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선교사님들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접대를 하고 그렇게 헌신을 하고 하느냐? 복음 전하는 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는,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하는 이것은 천명이고 사명입니다.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한 것은, 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소비하는 게 낭비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늘나라에다 저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비밀을 알고 있어야 정말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헌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 PRTC 학생들을 위해서 왜 장학금을 주느냐? 그 학생들이 복음을 받는 학생들입니다. 거기가 국립학교가 아니고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마음껏 복음 전하면서, 그리고 정말 이 전공 과목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대학을 나오게 되면 얼마든지 또 학교 교사를 할 수가 있고, 또 전도사와 목사 이 과정을 거쳐서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PRTC를 세운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 장학헌금을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우리 선교사님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 시골에서 이 학교까지 올 차비가 없다는, 또 방학 되면 또 집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그냥 학교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 학생들이 복음 받고 졸업해서 취직을 한다. 그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 따라서 한번 우리 필리핀에 이 학생들이 그 시골에서 이렇게 학교까지 다니는 그 학생들 집을, 그 동네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 이 마을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 작은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아이들 한 10여 명을 이렇게 학교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목회자를 만나러 갔는데, 거기 있는 목회자가 학교 선생님. 오토바이 타고 막 오셨더라고, 우리가 온다니까. 근데 얼마나 이 소망이 있는지, 그렇게 교사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교사를 하고 주말에는 뭐 하죠? 목회를 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학생들이 전부 가난하니까 그런 자격증을 줄 수 있는 학교로 보냈는데, 거기가 바로 PRTC입니다. 거기 보내가지고 복음도 받고, 그리고 방학 때 와갖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사를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 목회자가 눈을 떴어요. 학교 교사를 하면 어떻게 되죠? 학교에서 월급 받으면서 아무리 가난해도 생활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목회할 수 있고, 또 렘넌트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이런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학교로 보내는 걸 보면서 눈을 뜬 사람이 맞구나. 눈을 뜨지 못하면 계속 가난함 속에서 뭐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 속에서 눌려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전도와 선교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필리핀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또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이 섬이 굉장히 많아요. 7,000여 개가 넘는 섬이 있어요. 여러분, 섬이 7,000개가 넘는다. 하루에 한 군데씩만 가도 얼마나 걸릴까요? 1년이면 365일밖에 안 돼요. 10년이 가도 다 갈 수가 없는 섬. 누가 그 섬에 들어가서 다 복음 전합니까? 여기는 목사님이 들어가고 캠프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학생들을 키워서 그 학생들을 계속 졸업할 때마다 현장에 내보내는 길이, 그게 더 빠른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우리가 이 PRTC를 위해서 우리가 장학헌금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마음에 작정하고 이렇게 한 학기 수업료가 얼마냐? 우리 기숙사비까지 다 해서 $300밖에 안 돼. 얼마나 또 이렇게 지금 저렴합니까? $300가 지금 이제 환율이 조금 올랐지만, 그 전에는 한 1,200원 할 때는 36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한 학생을 완전히 도울 수 있는 이런 게 되죠. 돕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밤마다 새벽에도 저녁에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낸 학생들이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되고, 또 문화 서밋이 되어서 또 그 현장에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 헌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한 사람을 내가 하기에 벅차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10,000원씩 또 20,000원씩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꼭 돈이 많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다. 예. 때로는 우리 그 동남아 선교회 할 때 보니까 동남아 가족을 입양해서 가족 삼기 운동을 했어요. 예. 이런 우리 그 세계의 또 영화 배우 중에도 이렇게 그 솔트라는 영화에 나왔던 주인공 이 사람 보니까 또 우리 그 미국의 유명한 TV에서 또 이렇게 사회자로 나왔던 오프라인가 이런 사람도 보니까 정말 이 아프리카라든지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자기 자녀로 삼아가지고 입양해가지고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하는 걸 많이 봤어요. 우리가 정말 지금도 후진 국가에 굉장히 똑똑한데 공부할 수 없고 또 이렇게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렘넌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입양 삼기도 우리가 조금 응답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입양해서 또 우리가 공부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한국까지 초청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또 그렇게 자녀 삼기 해가지고 얼마든지 후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이건희 개혁 10년이라는 책을 이렇게 썼는데 제가 한 3번을 본 것 같아요. 보면서 충격받은 게 뭐냐면 장학금을 주는데 이 대학가에 굉장히 우수한 인력을 찾아서 장학금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졸업하더라도 우리 회사에 안 와도 좋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삼성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공부하면 삼성에서 부르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세계 인재를 모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세계에 정말 이름 있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세계복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인재 양성에 우리가 관심이 없다. 렘넌트 키우는 것에 관심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시대로 이 전도운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가 또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복음과 전도하려면 이제는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인재를 찾아서 정말 하나님의 숨겨놓은 제자요 인재를 찾아서 복음을 집어넣고 그 한 사람이 복음 받으면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김영석 장로님 만났을 때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어가 돼야 선교사님들이 영어가 돼야 엘리트급을 만납니다. 영어가 안 되면 늘 가난한 사람 만나갖고 구제하다가 선교 다 끝납니다. 그러죠. 근데 영향력 있는 엘리트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절대 영어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절대 영어는 그래서 세계 선교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가 되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시와중학교 이렇게 연결해 주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표를 주셨다고 봅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 방법은 무한한데 우리에게 맞는 거 하나하나씩 우리에게 오는 응답을 따라서 나에게 오는 응답에 내가 할 수 있는 응답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헌신하면 또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복음과 복음을 위한 헌신과 성도의 기도는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뭘 주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뭘 줘요?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나 위기나 사건이나 어떤 일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지키세요? 그리스도께서 지키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이름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하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죠. 뭘 속지 말아야 되냐?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지키신다는 것,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다, 누구 때문에 내가 안 된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를 입었다, 그게 전부 다 언약이 없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 들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편집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렇죠? 말씀이 생각나야 되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예.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안 속는다.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계속 떠오르고 생각나면 말씀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사단은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사람의 말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고 아프고 그리고 막 이런 것만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슬픈 생각이 나게 만들고 또 이 악한 생각이 나오게 만들고 억울한 생각이 나오게 만들고, 그래서 늘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도 먼저 오해하고 먼저 시기하고 먼저 질투하는 이 생각이 계속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근데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서 말씀으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뭡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 24 하게 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도의 표 중에 하나가 강단 말씀을 매일 붙잡고 인도받는다. 네. 또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편집한다. 우리가 말씀 놓치면 우리가 이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랬죠. 그런데 뭘 겸하여 받아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왜 박해를 겸하여 받을까요? 영적 싸움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단이 완전히 결박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요, 박해가 있어요.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영원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받는 거에 대해서, 때는 어려움이 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말로 쫄면 안 되겠죠. 세상 말로 쫄지 말자 이러는데 쫄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세의 영생이라는 걸, 영원한 축복을, 결론을 다 줘놓고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죠? 붙어보라는 겁니다. 이겨놓고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축구 재방송 보는 것처럼, 예, 지난번에 이렇게 재방송 나오는 거 잠깐 보니까 중국하고 경기할 때 3대 0으로 이겼더라고요. 또 일본하고 싸울 때도 이긴 거 가끔씩 재방송을 보여줘요. 재방송을 보고 나면 경기장에서 막 뛰는 선수들 볼 때 막 마음은 졸이고 막 질까 이길까 이런 불안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긴 걸 알고서 보면 여유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흑암 세력이 둘러싸도 그리스도 못 이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이름이고, 그 이름은 사망을 이기신 이름이고,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 부활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어떻게 우리가 그거 왜 다 갖다 헌금하느냐 막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현세에 있어서 몇 배로 받는다고요? 100배로 축복하시겠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내세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혼 속에 그 천국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을 누릴 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 배경을 누리면서 승리하라고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이 생기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답을 주고 또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기도는 영원합니다.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의 기도가, 그것도 금양류에 다 담아서 천사가 담아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영원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그 소원과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에 헌신한 모든 사람과 그의 기도와 그의 일들은 영원하다는 거죠. 첫 번째로 뭐가 영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시겠다, 재림하시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죠. 반드시 이제 그 약속 하나만 남았고 세계복음화 될 것이라는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 속에 우리가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영원하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의 이름이 영원하고, 그래서 우리 베베와 같이 정말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 자기에도 목을 내누면서 동역자 역할을 하고, 또 우리 가요 같은 사람은 온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처럼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 그 이름이 영원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정말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원한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 전도, 한 영혼 살리는 영혼이 영원하고, 우리가 이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수고는 영원한 것입니다. 낭비가 아니고 영원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할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이명계약을 가지고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이요, 때로는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과 같이 로마서 16장에 헌신한 일꾼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헌신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이 영원하고 또 그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가 이 진짜 하늘에 있고 영원한 축복, 영원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오늘 한순간을, 하루를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한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 배경을 주면서 천국 시민권 주고 우리 입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정말 불치병도 치유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모든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과 운명에서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오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이 땅에서 누리는 방법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최고 계획에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마귀 심부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 심부름하게 되면 육신을 사단에게 내어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육신은 망할 수밖에 없죠. 죽는 날에 영혼은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준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마귀 심부름하게 되면 계속 사는 것도 힘들고 계속 어려움과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다가온다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망했느냐? 교회 다니면서 왜 안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딱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100배로 축복하시는 이런 시간표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과 전도 헌신하는 사람에게 100배로 주신다는 말이 그냥이 아니고 이삭을 보니까 100년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생명 살리는 일에 수고한 모든 시간과 헌신은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이, 그 축복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대통령 상을 받아도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다 잊어지는 거고 없어지는 건데 대통령 바뀌고 나면 또 뭐 그 상 받은 게 별 그게 가치가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은 영원한 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축복이 되고 영원한 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제자의 응답은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한 번 사는 삶 동안에 그쵸, 짧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 한 번 사는 이 삶이 우리 인생이 영원한 작품을 만들고 영원한 상급이 될 것을, 영원한 축복이 될 것을 준비하는 삶이 되면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겠죠. 네.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 죽을 때 내 인생 헛수고했구나, 아무 열매가 없구나, 남겨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께 드리게,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 게 하나도 없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한 것은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자랑이요, 영원한 축복이요, 영원한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뭘 남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한번 사는 삶이 하나님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래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자의 응답,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또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고 영원한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번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원한 축복을 준비하고 또 영혼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잠깐 없어지는 것, 하나님 잠깐 정말 이따가 지나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거기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깊은 기도 속에서 또 복음과 전도와 선교,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절대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예비하는 우리 모든 시와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사 영원한 축복과 상급과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 정말 분별하고 지혜의 영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과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우리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며 없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하는 눈을 열어 주옵시고, 또 우리 마귀 심부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과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